생애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 설교를 맡은 대구 성도교회 부목사 한광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설교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니까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또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힘들구나. 또 이번 주 오후 예배 찬양 인도와 동시에 설교를 맡았구나. 굉장한 부담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들이 은혜를 주시지만 특히 이번 새벽 설교 때, 새벽 기도회 때 마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1년이고 어떤 분은 10년이고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평생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예배의 기쁨과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놀고 싶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체험하고 검증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예배의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바꾸지 마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두루두루 다니며 삼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적과 그 마귀와 마귀의 대적자들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적을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알의 우상인 것입니다. 화난가 아닌가 아시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다녔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동고동락했지만 그런 빛을 오신 예수님을, 그 빛이 예수님의 구원자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자식이죠. 우리의 자식.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업으로서 거칠었고 화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의 은혜가 주셨을 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그가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기록하다가 마지막 반모섬에서 그 유배지에서 그가 잠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에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보십시오.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로마 당시 때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끊임없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아데미 여신, 비너스를 섬기고 끊임없이 이들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쫓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끊임없는 샤머니즘, 끊임없는 다신론, 모든 곳에 구원이 있고 신이 있다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끊임없이 기독교 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너네들만 구원이 있나? 예수님만 구원자가 앞을 가나 뒤를 가나 정상과 똑같은 거 아닌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어찌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의 기쁨을 내가 받지 못했는데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전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파송 보내시고 이 땅에 파송 보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 예수를 믿고 나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 예수만을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 예수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좋은 집과 돕는 배필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먼저 파송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모세의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 1시간 합니다, 오늘. 저희의 강점은 짧은 설교와 임팩트 있는 설교인데요. 오늘 1시간 할까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잃어버린 영혼은 둘째예요. 첫 번째는 나를 뭐 했기 때문에 I love you.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죽은 분 있나? 우리 권주영이 오늘 제 놀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 성도교에서 유일한 고3 우리 허지윤이 왔습니다. 지윤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퍼스트, 첫 번째는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필요 없다. 고3 그 뭐 중요한 대학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대학교 가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라.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따라 상황 윤리에 따라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 의리를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언약을 깨뜨린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요한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읽어봅니다. 본문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섭리와 경륜에 따라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믿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고 바알을 섬기고 왜 그럽니까?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말리아 산맥에 가서 저 먼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역사는 창세 전에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누렸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공케 해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악한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겁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설교는 소화하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코 책망하거나 제까지 이게 무엇이라고 감히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우리 성도를 위로해주고 기분 전환시켜주고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둠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위로받으시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힐링 캠프 가십시오. 상담사 만나서 상담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막히고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막히고 뭘 설교합니까? 사건인 것이죠.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했다고 쫓아내면 저는 가면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사역하는 것이지, 목숨을 다하여 사역하는 것이지, 나의 온 열정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하셨고 집도 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합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얼레니 본다 예신데 너희 구원을 두를 것도 없으리라.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야지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있던 이 시대나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말세의 기간입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가 헌법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통과될 거예요. 통과돼요. 주님 오시니까. 통과되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2천만 원을 내거나 2천만 원이 없으면 감방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참 목자인지 알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간 단계, 천주교만 연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제가 40이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60이고 70이고 80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그 생명의 멸관을 향하여, 의의 멸관을 향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생명의 멸관이 우리를 준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 하지만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 천국과 은혜와 구원은 비밀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자는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그 구원을 차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한다. 나를 선생이라 한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10년 이상 한 전문 사역자입니다. 제가 대구 성도교회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것은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어느 노예에 소속된지 아십니까? 대구 중노회죠. 매년마다 대구 중노회가 그 교사 강습회 하면서 주일학교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을 모시거든요. 주일학교 전문가는 전데, 예? 현장에서 10년 동안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한 나를 놔두고, 저를 놔두고, 들어볼 별거 없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제 거란다. 제 거 들어봤습니까? 아직 저는, 아직 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곳이 보석입니다. 아멘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사역한 지 3개월이 4개월째 접어드는데요. 걔네들 아침에 오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고 그 강팍한 마음 알지 못합니다. 앞에 딱 서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게 돼요. 계속 저는 뭡니까? 저의 강점이 뭐라고요? 짧은 설교와 임팩트 있는 설교. 15분에서 20분, 결코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합니다.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의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맞지? 목사님 거짓말 하잖아. 초롱초롱한 너의 눈빛을 목사님 잊을 수가 없다. 지윤아 목사님 너의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애들이 그게 뭡니까? 복음이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며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네 이웃을, 네 가족을, 네 형제를,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화 신방 만나자.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있는 목적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언제든지 전화해라. 24시간 폰은 열려있다. 그러나 안 받을 수도 있다. 나도 인간이니까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된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결코 자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기도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결코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힘내라, 내가 있는 목적은 오늘 새벽에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에 장성한 성도님에게만 제가 성경을 외워라 암송하나 하지, 저 중고등부 씨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먹이는 거거든요. 사랑이 시작될 때 그들의 영혼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만 말씀 사역과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 갑자기 쓰러지려고 하고 잠시. 만약에 제가 사역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살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무엇을 가르쳤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대요. 자살 사이트가 있고 오늘도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 대한민국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하는 나라면 뭐합니까?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름이 납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주위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뭘 잘한 거 있습니까? 또 하나 추가로 하자면 애국가 1절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 잘 지었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이 날라오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친철의 용사를 통하여, 의인 10명을 통하여 핵을 받아 쳐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핵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너희들이 그 대환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그 누구도 감히 견딜 수 없기에 주께서 그를 줄이시고 곧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오직 믿음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사랑,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로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구 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5%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5명도 안 됩니다. 제2의 선교지가 대구 도성 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후 그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은혜와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경과 믿음을 더하셔서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부르짖는 자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반드시 그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내가 고난당한 후에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틀 뒤면 필리핀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교회에서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필리핀 보통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선교지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하는 게 맞고 계셨습니다. 나가보면 난리 나겠죠. 저 같은 사람 나가면. 농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뜨거운 남자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실까 봐 저를 아직까지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악기팀 좀 나와주세요. 많은 준비를 하고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 싸움에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20명의 용사들이 기도하셨겠지만 모여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전시험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반드시 시험이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 왜 우리는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잠시라도 베드로야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기도로 무장하시고 가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모여서 기도하시고 많은 의논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로 단결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악했던 시대 때 아합이 통치하고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가장 악했던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 때 지금 빛은 더욱더 뚜렷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지 마십시오. 뭘 지적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말보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린 것을 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다 죽이신 거예요. 입을 닫으십시오.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인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흠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많은 지적할 수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욕하고 뭐라 해도 하하하 설교 와저랬노 기도 와저랬 해도 하하하 왜? 성령이 있거든요. 제 안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주께서 세우신 종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지만 그 위에 심판주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때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함부로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왼뺨을 마면 여도 때리시오.
나더러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나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교통법규도 지키지 아니하고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한 입술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어찌 포도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고 어찌 감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한번 내 마음에 확정하고 그리고 확정되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머리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참을 수 없는 사랑.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의 첫사랑 말하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은혜를 달라고 오직 그 은혜만 구하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이 밤에 모든 것이 해결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